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무진장 큰 힘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 원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을 서라 해서 아무나 이름 써주면 되는데 굳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거기다가 보증을 섰다 하는 것과 같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변하고 또 거짓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옆에 분에게 이런 사랑의 인사가 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제 비가 게릴라성 비라서 갑자기 소낙비가 때려서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갈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오려고 하니까 비가 쏟아져서 이거 뭐 잠깐 건너뛰면 되지만은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그래서 쓰레기장 옆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웬 사람이 쓰레기통 옆에, 아파트 쓰레기통 옆에 서 있으니까 또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겸연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오기에 보니까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딸 셋인데 그중에 둘째 딸을 비가 맞지 않도록 요 체리빈스 건물에서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 둘째 딸을 안고 비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숙여서 또 옷을 이렇게 가려서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참 감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라온아, 아빠가 너 무진장 사랑하는가 봐. 그러니까 아니, 하나도 안 사랑해. 아니야, 너 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렇게 오고 왔잖아. 아빠가 진짜 많이 사랑해. 그렇게 하나도 안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김종우 집사 주의해야 되겠어요. 둘째 딸 특별히 좀 주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광화문에 조크, 광화문에 유머가 있어요. 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광화문의 조크가 재밌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움이 붙었답니다. 싸움이 붙어서 라면이 경찰에 붙들려 갔어요. 왜 붙들려 갔느냐 하면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참기름이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붙들려 갔답니다. 참기름이 고소해서 붙들려 갔는데 또 참기름도 또 붙들려 가게 됐어요. 왜 참기름이 또 붙들려 갔냐 물으니까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라면이 터지도록 불어가지고 그래서 역시 또 이 참기름도 붙들려 갔다 합니다. 이것을 편을 들어주며 화해하라고 그래서 끼어들은 김밥이 있는데 김밥도 붙들려 갔대요. 그래 알아보니까 김밥은 말려들었대. 김밥이 둘둘 말려들어서 그래서 김밥도 또 그렇게 또 붙잡혀 갔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이 끼어들게 됐는데, 면회를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왜 교통사고가 나냐, 차가 와서, 아이스크림이 차가 와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고소하고 붙들려가고 교통사고 나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소금이 문제였대요. 소금이 짜서, 소금이 친구들과 짜가지고 그 친구들과 역모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웃지 않는 분 계시는데 굉장히 참 집에 가서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70대 되신 분이 만들어낸 조커니까 뭐 좀 안 맞이, 잘 안 맞기도 하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조커에 이렇게 좀 마음이 와 닿았어요. 우리 사는 삶에
고소하고 붙들려가고 또는 사곤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짜고 음모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TV에 보니까 부부지간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이 하던데 보니까 아유, 상대방이 말 두 마디 할 수 있는 시간 안 주더만 서로 공격하는데 야, 대한민국에서 공격하기로 1위인 것 같더라고. 1위. 그래서 야, 조금 참고 기다리고 상대방의 말 들으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이해 못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래,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신의 성품에, 우리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길게는 100여 년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냐, 주님 닮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해서 영접하고 예수 믿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접을 했다면은 주님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푹 젖어드는, 푹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여한다는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참여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영접한다 그 말도 될 거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떤 막 핵폭탄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연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식물이 접붙이는 것을 저는 참여한다라는 말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접붙이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실과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접을 붙여서 키워야 됩니다. 사과나무도 그냥 사과나무 사다가 심어가지고는 사과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농원에서 다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갖다 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사과나무는 이 능금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 관상용 그런 나무처럼 작은 사과, 거기에다가 품질 좋은 사과나무를 접을 붙여서 나무를 잘라서 이쪽고 이쪽고 잘라가지고 둘둘둘둘 감아놓고, 그래서 영양이 전달되기로, 나무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하면은 품질 좋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또 역시 배나무도 마찬가지고, 배도 그냥 배나무 자체로만 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종자, 또 배의 원조가 되는 아그베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해야 되고, 역시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감나무도 돌감나무라고 하는 고염나무, 어렸을 때 저희들 기염이라고 그랬는데 고염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하여간 고염은 저희 집에는 감나무와 고염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염 보면은 요만한 열매 안에 씨가 6개 들었어요. 씨 뱉다가 끝나. 얼마나 참 먹기가 힘든지. 근데 맛은 겨울에 참 좋더라고요. 그 고염나무, 또 고염나무, 기염나무 등등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접을 붙이고 좋은 대봉감의 열매가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접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을 붙이면은 좋은 실과를 얻을 수가 있다. 각각 다른 존재였지만은, 그렇게 그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접을 딱 붙이니까 하나가 됐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도 바로 이런 접붙임에
모습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초에 스페인 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성지순례죠. 저희들은 코스가 성지순례 코스를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 말로만 듣던 이제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무릎으로 기어서 속죄하고, 그리고 자신의 용서를 빌고 하는 옛날 교부와 교황과 그다음에 국왕의 싸움, 그런 얘기가 교회사에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우리의 눈으로 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120개 계단을 올라가서 용서를 사흘 동안 눈밭에 누워서 용서를 빌었다, 그런 얘기를 늘 듣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서 이 일을 실제로 땅에 무릎으로 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150m를 기어갑니다. 무릎에 아대를 대긴 했지만은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정말 볼 수가 없는, 나는 내 죄 때문에 저런 고행을 한번 겪어봤나 할 정도로 좀 숙연해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길이지만은 참으로 여러분들 청주교회 만든 게 참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청주교는 신자들을 아주 계급사이기 때문에 기게 만듭니다. 무릎으로 기게 만듭니다. 고해하게 만들고 기게도 하고. 어쨌든 왜 이렇게 할까? 자신의 죄를 좀 고통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죄의 악랄함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좀 기억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영상은 스페인의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진행되는 것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또 한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 9시에 미사를 올리고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를 다 마치고 촛불을 들고 대부분 순례객들이죠. 우리가 스페인 가는 이유가 우리가 좀 힐링한다 하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지만은 원래 여기에 야고보 사도, 우리 야고보 제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800km를 행진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행진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미사가 시간마다 있는데, 마지막 저녁 9시에 미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대부분 한 11시간 정도 되는데, 그때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순례객들의 800km를 땀에 젖고 그냥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부르트고 막 그런 가운데서 순례를 다 마치고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위로를 얻습니다. 비록 캐톨릭이긴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많이 뭔가 와닿는, 그래서 마지막에 순례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바로 그런 미사입니다. 참 보기가 쉽지 않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것은 고난을 좀 더 우리의 몸소 체험하자는 거죠. 고난을 좀 체험하자. 힘든 우리의 죄성을 좀 더 우리가 체험을 하자 하는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죄가 비참한지 그의 아들을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죄 있는 죄인도 아닌데 그분이 처절하게 죽어 가야만 하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비록 캐톨릭의 행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식물이 접붙이는 것과 또 이 모든 것은 그분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자. 우리가 광화문에 조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무릎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참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좀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단순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각오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전이가 되도록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젖어들도록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접붙임의 모습을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은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최고의 권위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명예 다 준다 해도, 온갖 행복과 즐거움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도 늘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가 최고임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인정할 때, 또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펼칠 때, 그게 아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또는 신의 속성, 하나님은 속성이라고 하죠. 속성 또는 성품 또는 우리 하나님의 바로 이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잔잔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은,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의 성품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돼지를 저희 집에 키웠기 때문에 돼지 구정물 통이 이렇게 있어요. 평소에는 보면은 물이 맑고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그래서 돼지 구정물도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먹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돼지 구정물을 맑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쌀 겨 한 바가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정물을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확 희적거려요. 희적거리면 온갖 찌꺼기, 상한 거, 냄새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푹 퍼서 돼지에게다 주면은 이거 완전히 국밥이지 뭐. 그래서 돼지가 맛있게 먹고, 또 다음에 돼지는 충성 아니라고 삼겹살로 우리에게 보답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돼지에게 주는 이 구정물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괜찮게 보이고 얌전하고 또 참으로 어딘가 모르게 깔끔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 막대기를 뒤집어서 흔들어 주면은 온갖 잡다한 게 다 나온다는 거죠. 온갖 잡다한 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다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돼지구적물과 같은 바로 이런 안청이가 밑에 가라앉아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품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성품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 성품,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에게는 17가지 이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을 신학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공유적 속성이. 공유적 속성은 뭐냐? 피조물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속성은 완전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유적 속성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그것은 완성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게 공유적 속성인데 이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완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면 9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식,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진실, 네 번째 선, 다섯 번째 사랑,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정의, 인자, 그 다음에 능력.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일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런 속성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성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인 거야. 아주 놀라운 원더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피조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절대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그 속성은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하는데 또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 자존성, 두 번째 불변성, 세 번째 무한성, 네 번째 영원성, 다섯 번째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동시에 거하신다는 거죠. 통일교회 원리강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느 나라로 재림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원리강론에서 556페이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재림한다. 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통일교 편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 세계 동시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만약에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동시에 재림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바로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주인 거로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는 속성이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보며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그 속성에 또 그분의 성품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버둥 치고 또는 이렇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속성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오늘 한 5가지만 추려서 그분의 속성에 우리가 도전하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신의 성품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암탉이 평안이를 품듯이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불안전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참으로 불안의 해오리 바람이 그냥 송두리째 그냥 이 전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회오리 바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여러분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 양반이 평안한 그림을 좀 하나 구하고 싶어서 화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오리떼가 있다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그림을 나름대로 표현해 봤지만은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회오리 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 비탈진 그 바위 사이에 새들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 평안을 느껴서 그 그림을 구입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나니라. 여러분, 죄악과 더불어 같이 있는 삶은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여러분 삶에 잘 전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환경이, 여건이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평안으로 도전한다면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전이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도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과 형편까지도 다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에, 주님의 평안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도전하며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세 번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성품은 기쁨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는 기쁨입니다. 바로. 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인간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환각과 그리고 알코올과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지만은 우리의 기쁨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락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들어가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접붙임을 받으라 하는 말과 같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 바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을 때 그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되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은 능히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 믿음을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 믿음을 그냥 두지 말고 믿음을 도전해야 돼. 믿음을 작용해야 돼. 믿음을 움직여야 돼. 큰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이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그 큰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자, 여러분들도 믿음이 그저 겨우 굶어 죽기 전 그런 메말라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도록,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품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우리 주 안에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하면 바로 죄를 낳는다는 거죠. 욕심이 곧 뭐냐? 죄라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욕심은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우리 모든 삶에 피비린내 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욕심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죄는 악하고 추악합니다. 그러나 또 죄는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그리고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사람 사이를 갈려놓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간질을 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평안, 기쁨, 믿음 또는 거룩 이런 모든 성품을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한두 번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됩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어떨 때는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도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다시 사랑하기로, 다시 용서하기로, 다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갖기로, 다시 우리가 죄를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신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신의 성품이 한마디로 우리가 시인하고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우리는 이 젖붙이듯이 아예 이 식물이 젖붙이듯이 아예 우리를 절단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끊임없는 삶을 도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최고로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다시 도전한다면은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크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런 삶을 축복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